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세우시고 그 제자들이 삶에서 실천해야 하는 윤리를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은혜와 믿음을 강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칫 이 윤리를 가볍게 여기기가 쉬운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구체적이고 분명하고 확고하게 그들이 실천해야 할 윤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은혜와 믿음이 이 윤리와 분리되면 기복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천박한 기독교가 됩니다. 이것은 기독교라고 스스로 착각할 뿐 사실 기독교가 아닙니다. 윤리는 은혜와 믿음의 자연스러운 열매이기 때문에 결코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길어서 2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26절까지 번갈아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달밤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많은 백성도 이르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했으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하리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지금 주인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피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네. 1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산으로 가셔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이런 경우가 거의 안 나오죠,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밤이 새도록 기도하셔야 할 만큼 그만큼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밤을 새우셔서 기도하실 만큼 중요한 일, 그게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택하여 세우시는 일입니다. 나무를 심는 일입니다. 밤새 기도하시고 날이 밝으니까 이제 제자들을 산으로 이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12를 택해서 사도라 칭하셨습니다. 사도라는 말의 뜻은 보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보냄받은 자.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듯이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시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노라.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택하시고 세운 자들, 그들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오늘날
교회이며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을 택하시고 세우신 다음에 이제 1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과 함께 산에서 평지로 내려오십니다. 산 위에서 택하시고 세우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가 이제 그들과 함께 평지로 내려오셨습니다. 위치가 산에서 평지로 이동되었죠. 그 산 아래 평지는 우리의 삶의 현실,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현실인 것이죠.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신 그 평지의 삶의 현실, 세상의 형편, 이게 어떻습니까? 보시면 이제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사방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온 무리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사방에서 예수님께로 왜 몰려왔겠습니까? 평지의 삶이 고달프기 때문입니다. 두려움과 염려, 죄책감과 불안, 질병과 가난, 온갖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저마다 힘들고 지쳐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참된 쉼, 안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평지의 현실입니다.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병든 자, 얽매인 자, 귀신 들린 자, 이 사람들로 가득한 것이 평지의 현실, 세상의 현실입니다. 평지의 현실이 이러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산 위에서만 머무르게 하시지 않고 함께 평지로 내려오십니다. 20절 보십시오. 그 평지의 현실을 이제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이 윤리는 세상 사람들을 위한 일반 윤리가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뭐라 하십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20절 이것이죠.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평지의 현실,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병든 자, 얽매인 자, 이 사람들로 가득한 것이 이 평지의 현실인데 이 평지의 현실을 제자라 하는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어찌 부유하고 배부르게 살겠느냐? 어찌 애통함이 없이 자기 배부르다고 웃고만 살아가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윤리의 핵심은 지금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디데이가 이미 왔다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되리라 한 이 주의 은혜의 해가 오늘 너희 앞에 실현되었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상의 일반 윤리로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젠 저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디데이가 왔고 이제 V데이를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이미와 아직 사이의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주권적으로 섭리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실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난을 복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세상의 부자들을 책망하시면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시는 게 아닙니다.
세상 부자들 들으라고 이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산 위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는 제자들. 예수님께서 밤을 새워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택하고 세우신 제자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이 평지의 고된 삶의 현실 속에서 너희를 보냈으니 너희는 가난한 자와 함께 살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의 시간, 제자들은 지금 자기가 어느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고, 이 때를 분별하고 사는 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윤리의 핵심입니다. 때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줄이고, 지금 울고, 지금 나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버리면, 자, 지금 이러면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오히려 기뻐하고 뛰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명확하게 뭘 대조하십니까? 지금과 하늘입니다. 지금과 하늘 이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지금만 보고 전부를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를 보낸 평지의 삶의 현실이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병든 자, 얽매인 자 이런 사람들로 가득한데, 만약 그 평지의 삶의 현실을 보고도 나의 제자라 하는 너희들이 만약 지금 배부르고 지금 웃고 지금 칭찬받는 일에만 집착하고 살아간다면 너희는 나의 제자가 아니다.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하신 자들을 보십시오. 24절 부요한 자, 25절 지금 배부른 자, 26절 지금 웃는 자. 고통 가득한 이곳 평지의 삶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고 삶을 온통 즐거움이 최대 목표로 살아간다면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가 만약 나의 제자, 내가 심은 좋은 나무라면 너희는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27절부터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라.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세상의 일반 윤리가 되겠습니까? 이게 일반 윤리로 세상에 제시된다면 그거는 억압이고 그건 폭력입니다. 세상에 그런 폭력은 없는 것이죠. 이거는 일반 세상 윤리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거는 오직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셔서 택하시고 세우신 제자들, 예수님이 심으신 좋은 나무들에게 주신 윤리입니다. 38절 보십시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다. 받는 그 사람이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거는 받는 그 사람이 너희에게 돌려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고 그거를 그 사람에게 돌려받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일반 윤리, 기브 앤 테이크는 내가 주고 그 사람에게 돌려받는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의 윤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윤리는 세상에 주고 그걸 세상으로부터 돌려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몇 배로 돌려받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윤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기브앤테이크입니다. 오늘 말씀은 절대로 세상의 일반 윤리가 아닙니다. 제자들의 윤리입니다. 하늘의 아버지가 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윤리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공동체 안에서 실천해야 하는 중요한 윤리 한 가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거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찾아내서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건 공동체 안에 주시는 윤리입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찾아내서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이 뺨을 맞으면 저 뺨도 돌려대라 하시는 이 파격적인 윤리를 세상에 실천하는 게 제자들의 이 윤리인데, 그 제자들의 위험성이 뭐겠습니까? 그 윤리가 엄격한 잣대가 되는 거죠. 이 높은 수준의 윤리를 자기 자신이 아니라 만약에 형제에게 적용하려 한다고 해보십시오. 형제에게 그 조그만 티만 보여도 판단하고 정죄하기가 쉬운 거죠. 정말로 높은 윤리 기준을 갖고 있으면서 그걸 제대로 실천하나 못하나 그 티를 잡아내려고 한다면 그 공동체가 얼마나 숨막히겠습니까? 티가 보일 때마다 형제를 정죄하고 배제시켜 나간다면 공동체 안에 남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겠죠. 말씀을 아노라 하는 사람들, 믿음이 있노라 하는 사람들, 순종이 있노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서 가장 위험한 건 교만입니다. 사람 마음의 중심이 눈에 보이고 분별이 되니까 그 조그만 티를 보고도 정죄하고 판단하기가 정말로 쉽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공동체는 차가워지고 숨막혀지게 되는 거죠. 나만 아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누가 여기에서 나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죄인들이고 연약하고 날마다 실패하고 넘어지는데 나만 알 수가 없는 거죠. 세상을 향해서는, 남을 향해서는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는 그 높은 윤리를 적용하고 살아가는 이 예수 공동체가 왜 자기 형제들에게서는 티를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냐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든 교회 안에서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윤리의 핵심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긍휼과 관대함입니다. 긍휼과 관대함.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관대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예수 윤리의 핵심입니다.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고 관대한 사람이 되는 것. 예수님이 심으신 좋은 나무가 맺게 되는 그 좋은 열매의 핵심, 그거는 불쌍히 여기는 사람, 관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대상을 가리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서 있는 그곳이 바로 주님이 나를 보내신 평지입니다.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 관대하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닮는 건 당연한 거죠. 하나님은 뭘 하십니까?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자비로우시니 그 자녀들도 자비로운 자가 되는 건 당연하다라는 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44절 보십시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알게 됩니다.
이게 전체 맥락의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알게 됩니다. 사과나무랑 배나무가 너무 비슷하게 생겨서 이 전문가가 아니면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사과나무와 배나무를 구분할 수 있는 때가 오죠. 언제입니까? 기다렸다가 그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을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과가 열렸으면 사과나무고 배가 열렸으면 배나무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그가 예수님이 심은 나무인지 이거는 처음에 눈에 잘 안 보일 수 있지만 결국에는 그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로 배를 맺으면서 나는 사과나무라고 우겨봐야 소용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46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주여 주여 하면서도 긍휼과 관대함이라는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너희는 내가 심은 좋은 나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43절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44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따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45절 선한 사람은 선을 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 뭡니까? 나무를 그 열매로 아는 것은 상식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해서 못된 열매를 맺으면서 주여 주여 그렇게 나를 부르냐는 것입니다. 내가 심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당연히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47절 보십시오. 내가 심은 좋은 나무는 누구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이다라는 이런 것입니다. 그는 당연히 때가 되면 긍휼과 관대함이라는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심으신 나무는 예수님께 나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심으신 나무는 나와 듣고 행하는 이 연결고리가 끊기지 않고 이어지는 겁니다. 말씀의 지식이 내 마음을 움직이고 그 마음이 의지를 움직입니다. 지정의, 이 전인격적인 삶의 변화가 열매로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는 이렇습니다. 48절 보십시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예수님이 심으셨기 때문에
그 기초가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 심겨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과 고난이 그 사람에게 부딪혀 와도 그는 잘 지어졌기 때문에 능히 그를 흔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안식의 힘입니다. 주님께 나아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요동치 않습니다. 예수님과 단 둘이 있는 이 산 위에서의 시간을 누리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이 평지의 삶으로 내려와서 그 어렵고 복잡한 평지의 삶의 현실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듣는 것, 이게 말하자면 산 위에서의 시간입니다. 그 산 위에서의 예수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있어야 평지로 내려와서 섬기는 시간이 마르다처럼 분주해지는 게 아니라 흔들리지 않고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6편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보십시오. 마음이 기쁘고 영이 즐거워하고 육체가 안전합니다. 큰 물이 나에게 부딪혀 몰려와도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신 사람, 주님이 나의 목자인 사람, 주님께 나아와서 듣고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리는 평안이고 안식입니다. 자, 그리고 다만 주여 주여 할 뿐 예수님께 심기지 않은 나무의 형편이 어떤지 보십시오. 49절.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흘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큰 물이 그 집에 부딪히기 전에는, 이런 위기가 오기 전에는 겉보기에는 그냥 구분이 잘 안 갑니다. 그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있는 신앙인지 아니면 그냥 주여 주여만 하는 기초가 없는 종교적 허상일 뿐인지 위기가 오기 전에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혀 보면 그때는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로 나무를 확인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드러나는 날, 다 무너지고 심하게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참으로 두려운 마지막 심판날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나마 이런 위기가 더 늦지 않게 와서 다시 제대로 심기면 다행인데 지금 배부르고 지금 웃고 즐기고만 살다가 나중에 심판을 맞게 되면 그거는 돌이킬 수 없는 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그게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은 한 점 흠이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티 하나 없이 깨끗한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매일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3번 부인하는 자리까지 떨어지지 않습니까? 완벽함이 제자들의 특징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비록 매일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또 일어나서 계속 나아가는 자.
그가 바로 제자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고통과 실패가 와도 그는 무너져서 파괴되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며 3번 부인했던 베드로지만 결국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긴 본문의 첫 시작 12절, 여기에 모든 열쇠가 있는 겁니다. 12절로 다시 돌아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택하시고 세우셨습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실패와 연약함까지도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우리를 완성해 가시는 분은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밤이 새도록 기도하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를 완성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래도 계속 나와서 듣고 또 행하려고 애쓰는 것. 그 과정에서 주님이 이거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제자는 어떻게 사는가 하는 이 윤리에 대해서 생각하기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윤리를 주시고 있는 그 제자들이 과연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택하시고 세우시기 위해 산에 올라가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밤새 기도하여 심으신 좋은 나무, 그게 제자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노라. 이게 제자이고 이것이 교회이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제자들은 먼저 산 위에서 항상 주님께 나아와서 말씀을 듣는 이 견고한 습관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항상 주님 발 앞에 앉는 이 안식의 습관이야말로 가장 귀한 복입니다.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을 누구라 합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바로 이 안식의 힘으로 우리는 매일 예수님과 함께 이 고되고 힘든 평지의 삶의 현실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이 평지의 현실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어떻게 삽니까? 그리스도인의 윤리는 무엇입니까?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 오늘 한마디로 요약하면 긍휼과 관대함입니다.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관대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제자에게 요구되는 삶의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셔서 택하시고 세우신 제자들, 예수님이 심으신 좋은 나무입니다. 이 이미와 아직 이 사이 예수님께서 보내신 이 평지에서의 삶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 관대한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산 위에서의 예수님과 단둘이 있는 이 안식의 시간을 먼저 깊고 풍성하게 누리는 이 견고한 습관을 붙드십시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